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해번역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맨. 오늘 말씀의 서사적 시간은 전 단락과 동일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사내를 치유한 일로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설교를 통해 청중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와야 할 차례인데 이 저자 누가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의 범상치 않은 행보에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특히 종교 권력의 심장부인 성전 안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메시아로 거침없이 전하고 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오히려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을 가만히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성전 경비의 총책임자들을 동원하여서 사도들을 체포해 갑니다. 특히 사두개인이 등장한 까닭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던 이들 앞에서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등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체포는 늦은 오후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고 바로 판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 날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갇혀 있는 그림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을 겹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사도들은 붙잡혀서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들의 이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하여 남자 어른 유대인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붙잡힌 상황과 반대로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면서 누가는 복음은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추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심판을 위해 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특히
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 언급된 네 사람은 유대인들 사이에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안나스라는 사람은 이미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그 명성과 영향력이 강력하여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칭호가 유지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알려집니다. 말 그대로 이 안나스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또 가야바는 현 대제사장이고 요한은 가야바의 후임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름을 빌려준 적도 없고 허락한 적도 없는데 너희는 대체 무엇으로 그 일을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음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질문과 유사하죠. 당시 예수님은 메시아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역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받은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지금 명확하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먼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마치 메시아를 앞에 두고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직도 모르겠냐? 너희가 아직도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권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죽이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돌은 오히려 진정한 성전을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사도들은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한 율법과 전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벗어난 이들을 정죄하였고 그 전통을 벗어난 이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들은 동일하게 명확한 말로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요. 당신들이 버린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곳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저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정치, 혹은 권력, 돈, 명예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과 나 자신 아니면 가족들, 가까운 것부터 먼 것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에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평안하게 할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복음을 듣고 믿었던 이 5,000명의 사람들과 같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은 묶여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구금되었지만 그 복음은 5천 명이 넘는 이들에게 믿음이 되었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죄인들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깎아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것들의 구원을 찾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느 때 눈과 귀가 다시 어두워져서 주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때가 있다면 다시 주님께 나아가 그 복음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뻐하며 따르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